저희 집에 딸아이가 외손자 요셉이를 데리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그 외손자 아이를 앉혀놓고는 밥을 이렇게 떠넣어주는데 얼마나 잘 받아서 먹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아이고 잘 먹어요, 이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옛 어른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두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지요. 제 딸아이가 아빠 그게 뭔데요? 첫째는 자식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단다. 자식 목구멍으로 음식 먹는 소리. 두 번째가 자식이 방 안에서 글 공부하는 소리. 이 두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단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맞아요. 제가 낳은 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밥 잘 먹는지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음식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이 자식을 굶긴다는 건 이건 이론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인 거죠. 자식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 공부 못 가르친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돼서 사실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떼거리에 대한 문제, 밥 먹는 문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해결받았잖아요. 우리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3, 40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6.25 전쟁 지내고 난 다음에 그 10년 어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이 귤을 보면, 귤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찬양대, 지금 성가대, 옛날엔 성가대로 했지만 찬양대에 앉아서 베이스 파트를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 따님이 방직 공장에 사장님 비서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이 귤을 한 박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여기 있는 찬양대원들 수고한다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 처음 보는 거예요. 머리 털나고 처음 봐요. 이게 이렇게 맛있다는 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들고 집으로 가서 이 집안 식구 6식구 앞에다 딱 놓고 이거 하나를 열어가지고는 이걸 한 조각씩 나눴어요. 이게 맛을 보는데 말이죠. 그냥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빨아먹었어요. 빨아먹었어요. 그 맛이 기가 막힌 거를 그때 알면서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귤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잘 안 먹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경제전쟁 시대예요. 옛날에는 영토전쟁을 했다든지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 사상과 무슨 이 민주주의 사상자들끼리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전쟁했다든지 했으면,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역전쟁을 해요. 경제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왜, 우리 자국민들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일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막 주고 외국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물품은 마음대로 막 관세도 안 매기고 막 사주냐? 우리가 뭐냐? 우리 백성들도 살아야지. 트럼프가 나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내 백성들 살리는 게 먼저다. 무슨 다른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사냐? 우리도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출해온 모든 제품에 우리가 세금을 때리겠다. 아주 엄청난 세금을 때리겠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때리겠다. 둘이서 전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경제의 부요함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것 같은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경제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제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알아야 되는데 경제 교과서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제학 서적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서적을 찾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 성경이 바로 경제학 서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여러분 2350회나 뭐가 있냐? 경제적인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용어들이 가득 차 있냐? 성경 안에 이렇게 2350회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비유의 3분의 1은 다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성경은 경제학 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경제학인 이 성경은 제쳐놓고 어디 딴 데서 엄한데 딴 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배워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그 자리 걸으면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경제학에서 제1원리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도 아닌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영어로 프라이오리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라고.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를 잘 꿰듯이 이 첫 번째 경제 원리 중에 첫 번째 거를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하나 해결돼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걸 여러분이 꼭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보배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평생 동안 여러분 경제 문제 잘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거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질 않으시고 벳세다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을 하십니다. 아주 기쁨으로 영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십니다. 병든 사람은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기적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가 뉘어뉘어져 가요. 자, 하루 종일 이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뭘 사 먹든지 쉬든지 하도록 보내주시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 보내거라 그래야 되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저희에게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숫자가 남자만 한 5,000명쯤 돼요. 여기는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남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남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이지 남자라는 말을 쓰는 건 12살 이상 된 성인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만 5천 명쯤 됐다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10,0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많은 숫자가 있는데 50명씩 예수님이 앉히래요. 50명씩 앉히는 거예요. 쭉.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먹여줬는지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뷔페를 좋아하지 않아요. 뷔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저를 뷔페집에 초대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건 빨래 외에 다 먹어요. 네, 다 먹어요. 그런데 소화력이 약해서 많이 먹지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뷔페에 가면 접시 가지고 한 번 갔다가 와서 딱 먹고는 더 못 먹든지, 잘하면 2번 갈 정도지 저는 3번, 4번 간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뷔페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오라고 그러죠. 저는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7번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봤어요. 이야, 정말 그분 소화력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부러운지요. 야, 부럽다. 저렇게 가서 또 먹고, 가져와서 또 먹고, 또 금방 가가지고 또 가져와서 먹고. 소화력이 대단한 분이 있지요. 자, 여기 장정만 5,000명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이 안에는 저같이 위장에 이 장애가 있으니까 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많으니까 이제 빵 하나에 물고기 그저 1마리 정도나 먹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소화력이 대단하니까 7번 갔다 오는 사람은 빵 이 보리떡 5개 이거 개눈 감추듯이 먹고 여기 있는 생선 2마리 그냥 금방 먹지요. 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가 다 합한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은 야, 난 좀 더 먹고 싶다. 아우, 나는 너무 지금 사흘 동안 굶었는데 이거 좀 더 먹고 싶다. 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다는 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양이 다 채워진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집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교인집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음식이 왔습니다. 기름밥이라고 만들었는데 막 기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스프를 갖고 왔는데 거기 향 차이가 막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막 안 맞는 향이 들어있으니까 먹기가 막 곤욕스럽지요. 근데 저한테 준 거는, 그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다 먹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 다 먹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또 갖고 와. 그럼 자꾸만 이쇼볼시 자꾸 그래요. 이쇼볼시가 뭔지 모르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더 먹으라는 뜻이래요. 아, 난 못 먹겠는데 이거 미안해가지고 꼭 먹었어요. 먹고 나는데 또 3번째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이 향 차이가 막 곤욕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다 먹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목을 이렇게 하면서, 응? 후바치 뽐누이 그래야 된대. 나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고 신호를 보내야 안 갖고 오는 거지. 만약에 이걸 말 안 하면 계속 갖고 온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장정만 5,000명, 청중이 한 10,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뽐누이요. 완전히 찼어. 누구 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부족하다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 배불러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걷어요. 여기 엄청난 경제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하게 조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배불렀더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경제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제자들이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어부 생활로 가자. 밤새껏 던졌지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껏 그물 던졌는데 아니 오른편은 안 던졌겠어요? 왼편만 던졌을까요?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사방팔방 다 던졌겠죠.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 하고 던지는 그물에는 100마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53%가 잡히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로 가면 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내 인생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이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떼들이 그렇게 많고 10명의 아이를 낳으면 1명 겨우 살아날 정도로 나라가 피폐되고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 영국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뭐 때문일까? 아담 스미스가 가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1776년이면 우리나라는 정조대왕이 조선시대에 정조대왕이 있은 때예요. 그때 이미 이분은 하나님 이 영국이란 우리나라가 이 가난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제학 책을 써요. 그게 이런 유명한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국부론은 책이에요. 이 1776년도부터 국부론이라는 아담 스미스 책을 통해서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지요. 대학마다 이걸 가르치지요. 경제학 교과서가 됐어요. 아담 스미스의 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스스로가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일정량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되는 세금만 걷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요지해주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같이 하면 이게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자본주의가 들어오고요. 자본주의. 근데 이 자본주의 사상에서 아담 스미스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3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만 경제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제3의 손길이 누군가가 도와서 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3의 손길이 누구예요? 누구?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그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는 가난을 물리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우리나라 만세.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종교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가 타락하고 그 종교의 타락을 가져다가 경제에다가 넣으면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양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정경유착이 나오는 거예요. 정경유착.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못된 일에 죄진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해요.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냉철한 이정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알프레드 마샬의 이야기를 바로 독일의 유명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회학으로 굉장히 경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종교가 없는 나라보단 종교 있는 나라들이 잘 살더래요. 그것도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성경처럼 나름대로 경전이 있는 종교들. 이슬람에는 코란경이 있지요. 불교인들은 불경이 있지요. 유교에는 노노, 맹자, 중용, 대학이 있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은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잘 사냐. 이 막스 웨버가 보니까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어느 종파의 사람들이 잘 사냐? 보니까 카톨릭보다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 이 장로교 신앙, 감리교 신앙이든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 신앙인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 막스 웨버는 이걸 깊이 연구를 해요. 쭉 연구에 들어가요.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왜 잘 사냐? 개신교인들이 잘 사는 원리가 뭐냐? 알아보니까 개신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경 설교 말씀으로 들어요.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속에 경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배워가지고 되니까 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1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난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김미진 간사라는 분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책 사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치면 이분이 강연을 하는 게 나와요. 강연하는데 이분의 이 강연이 997만 명이 지금 그거를 유튜브를 다 보고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김미진 간사의 유명한 게 뭐냐? 남편과 함께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들어갈 만큼 돈을 벌었어요. 몇백억을 번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교회가 짓고 싶다면 예배당 헌금도 막 하고 대단하게 교회 다녔으니까 자긴 잘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친구 빚보증 서주고 이 돈 뜯기고 사기당하고 이러더니요, 나중에는 회사가 싹 망해버리고 50억 빚을 한순간에 안게 돼요. 50억 빚을 떠안으니 기가 막힌 거죠. 빚쟁이들이 올려와가지고 막 야단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이분이 어떡하냐, 제주도로 도망을 가고, 제주도에 가서 저 김영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거기 조그만 마을에, 그것도 내 집도 아닌 허름한 집 하나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소라 죽고 떠밀려온 미역 그거 끓여다가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들아이가 어린데 우유 하나를 사줄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떨어지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미역이 떠밀려와서 미역을 주워다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걸 뜯어서 입에다 넣고 씹는데 씹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쓰러졌어. 백사장에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갑자기 미진아 미진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파란 바다가 눈에 들어와요. 미진아, 저 바다는 누가 지었지? 하나님 아버지지요. 저 바다 안에 물고기들은 누가 다 만들었니? 하나님 아버지지요. 네가 들고 있는 미역은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러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왕 중의 왕이며 내가 만왕의 왕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니? 믿어요. 그런데 너는 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네가 주인 됐었니? 네 마음의 주인 자리에 네가 앉아서 네 마음대로 다 했잖아. 사업도 네 마음대로 다 했고 네 마음대로 빚보증도 서주고 네 마음대로 그 돈을 달라는 사람한테 다 주고 사기당하고 네가 남아있는 게 뭐야? 깨달았어요. 네가 주인 돼서 살면 한순간에도 네가 있는 거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주여를 부르면서 진짜 주인님이 예수님이냐 말이요. 내가 다 주인 돼 있단 말이요. 내가. 김미진 간사는 그날 거기서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내였어요.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에 4년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였기에 내가 실패한 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사업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가끔 도와주는 것으로 인생을 살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세요. 저 벳세다 빈들에서 먹을 것 없는 백성에게 다 배불리 먹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주인 되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께서 채워주셔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간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